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고 있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을 완전히 바꿀 7가지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 습관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마지막에 공개되는 7번째 습관.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6가지를 다 버려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적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습관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7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넘기고 뉴스를 훑어보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갑니다. 2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빌려준 것입니다. 언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봅니다. 유튜브는 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10분입니까? 5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영성 관리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는 습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지함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입니다. 어린아이도 동화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워지면 피하십니까? 책임 회피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업무, 교회에서의 봉사까지. 이것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맡긴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더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손에 잡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옆집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친구는 더 성공한 것 같고, 교회 집사님은 더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옆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죽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숨 쉴 수 있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없는 것만 보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눈이 열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5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준 가족이 있습니까? 배신한 친구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자신만 망가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 분노 속에서 썩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갇혀버립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데 한두 가지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저것 하나쯤은 괜찮아. 그렇게 한두 개 남겨두면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러나 사울은 타협했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음했고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빼고 다 버릴게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숨겨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째, 기도를 미루거나 피하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합니다. 급할 때만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진심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일곱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의존은 교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판단이 맞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거나. 그는 떠났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의존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순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7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낭비, 말씀 외면, 책임 회피, 비교, 용서 거부, 기도 회피, 자기 의존.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습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한꺼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라도 결단하십시오. 내일 또 하나 결단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지금부터 한 문장씩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책임을 피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를 미루고 피했습니다. 이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그 결단을 지켜가시면 됩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크게 말씀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다시 선포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댓글에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하시면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